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살며 일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도 주님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항상 주시며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병중에 있는 자들, 혹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자들, 상을 마치고 장례식을 치룬 자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으로 사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가 있사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감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든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언 1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보십시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에서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죄만 짓고 게으르고 방탕한 아들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또 부모의 바른 교훈과 본이 없을 때 또는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아도 고의로 그것을 거절하고 대항할 때 미련한 자녀가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부모의 경건한 교훈과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언어는 좀 강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이라, 멸망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근래의 성경은 아예 멸망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대를 잇는 자요,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영광과 복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고 수치와 멸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 읽었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리라. 낙이 없느니라. 잠언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듯이 그렇게 한다는. 잠언 27장 15절에 보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거기는 그렇게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아내는 겸손치 않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이해심이 부족할 때에 남편과 잘 다툴 것입니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은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가지 긁는다고 보통 말하지. 잠언 12장 4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지아비는 남편이죠. 그 남편으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이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매일 갈등이 있고 그렇게 다툼이 있다면 움막이라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할 것이다. 잠언 25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잠언 21장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에는 9절에도 19절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죠. 그래서 바가지는 긁지 마십시오. 바가지 긁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다투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역행하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다. 헬퍼다.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말씀한 것이죠. 좋은 돕는 자가 되려면 비록 특별한 경우 겸손히 조언을 줄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되게 행하려고 하면 여보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고 조용히 자유롭게 권할 수 있지만 대체로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돕는 자가 아닙니까?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가로막아서 안 된다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면 남편이 힘들어서 하겠지. 14절 보십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부모는 자기의 집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란 하나님 경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아내, 그리고 선하고 덕스러운 아내, 경건과 도덕성이죠. 경건한 아내, 또 선한 아내, 덕스러운 아내. 그는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온순하고 단정하고 순종하며 부지런한 자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여인을 칭찬하며 권장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어질다고 번역한 말이 바로 슬기롭다 혹은 현숙하다, 현숙한이라는 말이라고 하죠. 능력이 있는 지혜와 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1절에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안 세우고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물론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지만은 집을 잘 세우고 못 세우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 여자가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허물기도 하고 할 것이다. 지혜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잠언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오늘 본문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슬기로운 아내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2절도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내를 주셨다. 좋은 아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아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그것이 의롭고 선한 삶이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이 혹의 본성에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도 또 인격에 아직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서서히라도 고쳐질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것을 고쳐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말씀을 늘 받지 않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인데요. 사람이 말씀을 아는 것과 하고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하고, 요즘처럼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책도 있지만 요즘도 도덕이나 바른 생활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을 가르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거 가르치는지, 남에게 욕하지 말라, 그런 걸 가르치는지.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욕 그렇게 잘하지 않고 거짓말을 식은밥 먹듯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아내를 주실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고난도 때때로 유익합니다.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 아이고 어떻게 저런 부족한 남편을 내게 주셨는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아내를 내게 주셨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도 다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저런 고난의 일들을 주셨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회개도 되고 오히려 경건과 순종의 훈련이 되고, 그래서 급기야 회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비록 부족하게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좋아져서, 아이고 처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에게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다 유익하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고난도 유익하다. 내게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도 결국은 다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는 과분한 일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생은 아무개 때문에 망쳤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적합한, 가장 적합한 현실을 주셨다. 그렇게 깨달아야 믿음입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해태 많이 쓰지 않죠. 그냥 나태, 그런 말은 쓰는데 나태한 그런 뜻입니다. 게으른 것도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해태한 사람,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게으름은 자기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놀고 먹으려 하는 것을 가르쳐죠. 그런 사람은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하루 8시간 이상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6장 9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것도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걸 고쳐서, 습관을 좀 고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태한 자는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 아까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지, 요즘처럼 그냥 부동산 그 투기를 해서 갑자기 돈이 엄청 많아진 사람들 빼고, 그렇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죠. 늘 말하지만 제가 나올 때쯤에 7011 버스 지나가는 걸 보면 거기는 다 입석이 없이 거의 다 좌석은 차고 입석도 몇 명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일찍이 벌써 시장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겠죠.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게으르면은 안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9절에서도 읽었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마침내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뭔가 좀 소득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는 잠도 적당히 자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그러나 보통은 다 부족하겠죠, 잠이. 한 7시간 이상은 자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통 말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자는 사람 많지 않겠지. 자기 일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경건 생활에도 세상 생활에도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시간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잘 지나가는지 빠르게 한 주간 벌써 10월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 올 듯하니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올해도 이렇게 다 빨리 가는 거죠. 성도는 놀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안 하면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먹으려면 일을 하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하게 사는 자는 몸도 건강해지고 물질적 여유도 얻을 것입니다. 16절 먼저 봅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다. 그 말은 원문에 보니까 그 길을 멸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 그 길은 앞에 계명을 지키는 길이겠죠. 그 길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살지 못한 자, 행실을 삼가지 않은 뜻은 비슷하지만은 원문은 직역을 하면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바른 길, 선한 길을 지시하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정로다, 이것이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이죠. 의롭게 살았던 노아는 홍수로 멸망하는 세상에서라도 방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멸망할 때에 멸망치 않고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이다. 그것을 성경은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즉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길, 그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길, 바른 길,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멸시하면 어그러진 길로 가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겠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죄 짓는 일이니까. 그것이 계명과 다른 길 가면 죄 짓는다는 말이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내가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당연하지. 저 사람 내게 악을 행했으면 나도 한 대 쥐어 박아야지.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데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좋아하고 눈이 맞으면은 못할 게 뭐겠어. 우리 다 성인인데, 우리는 지금 19세 다 넘었다. 우리는 성인이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 망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로마서에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죄성, 몸의 죄성을 따라 산다는 말이지. 죄악된 몸에 이끌리는 대로, 너희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신자도 죄 지으면 망합니까? 망한다고 봐야지. 신자는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죄 지어도 천국은 받아놓고 그따위 헛소리 하면 안 돼. 그건 헛소리지.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 예수 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런 말씀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놨으니 기본 구원은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천국은 간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그것이 반율법주의다. 율법 폐기론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신자다. 성화의 길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 죄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의는 생명에 이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죄는 죽음에 이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다가 다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죄 지으면 망한다. 그렇게 깨닫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마다 죄를 떠날 것이다. 거룩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우리는 미련한 아들 되지 말라, 다투는 여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다투는 아내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또 각자 의무를 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복된 가정을 잘 이루어야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 하려고, 내가 나가서 그래도 돈을 벌어야 처자를 먹이고 살린다. 그 때문에 남자들은 보통 다 고생하면서 다 일하고 있겠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일할 때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속에 눈물도 삭히면서 그렇게 참고, 내 마음 같으면 사표 딱 내고 당장에 나갈 것 같지만 그것은 근사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고생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견디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미련한 아들,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죠.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을 주는 것은 효도가 아니지. 둘째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는 기도할 우리가 제목입니다. 돈이나 뭐 상속받으려고 하거나 상속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뭐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 돈 해봐야 그거 날려버리는 건 시간 문제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상속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경건과 도덕성을 상속시키는 그 지혜의 상속입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려고 하고 슬기로운 딸들을 잘 양육하려고 저것이 결혼하면 슬기로운 딸이 돼야 되는데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되는데 미련한 아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딸들을, 자녀들을. 셋째로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나태한 사람은 죽일 것이다. 부지런하라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계명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나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지 사는 길이지. 그렇지 않고 그거를 멸시하고 너무 그렇게 극보수야 극보수. 너 요새 그렇게 뭐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에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 길을 멸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간 길이요, 아브라함이 간 길이요, 신앙의 열조들이 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아들이나 또 다투는 아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명 순종하는 그런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